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옛날 십자가 고난 받기 전처럼 같이 늘 머물러 거하시면서 지내지를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는 싹 사라지시고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러니까 그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에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됐는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실 때가 많으니 과연 나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되나?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이번에 시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완전히 빵점, 그야말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큰 소리치고 마치 자신들이 제일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이 왕이 되면 좌우 그 자리는 우리 자리입니다 하고 왜 니네 자리냐 우리 자리지 하고 서로 싸우던 그런 제자들, 정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주님을 앞에 두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 참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다가 베드로는 나는 그냥 고기나 잡겠다. 원래 송충이가 솔잎 먹듯 나한테 맞는 건 어부야 하고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우리도 가자 같이 가지 뭐 해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원튼 원치 않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위치에 세워졌는데 그 끌고 가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야 우리 회개하러 산기도 가자.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냐. 정말 오늘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그동안 지은 죄 시컷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자. 그랬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고 산기도 올라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위치에 세워져 있어요.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믿음의 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그 영향을 여러분 주변에게 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지고 땡겨도 한 마리 안 올라와요. 저녁 때 나가가지고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던지는 일을 주라 누가 했냐 하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 하다가 지치면 야고보가 하고 요한이 하고 안드레가 하고 이 네 명이 어부 출신이라서 주로 아마 돌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춥고 야 그냥 우리 가자 하고는 새벽 동틀 때가 돼서 가자 하고는 배를 몰고 바닷가로 나오는데 바닷가에 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서 있더니만 배에 고기가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니까 밖에 서 있는 분이 그럼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볼까? 하고는 휙 던졌는데 그리고는 밤새도록 한 번도 못 잡았으니 당연히 이번도 없겠지 했지만 딱 던지고 잡는 순간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꽉 차가지고 아마 찢어질 정도로 꽉 찬 걸 느꼈을 거예요. 야야야 고기가 엄청 잡혔다 엄청. 그러니까 땡기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서 못 땡기고 여러분 이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0g씩만 해도 한 마리에 500g씩 1kg씩 하면은 몇 킬로입니까? 153kg요. 500g만 하면은 벌써 70 몇 킬로요. 70 몇 킬로 있는 거 그거 땡기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막 땡기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보니 와 엄청납니다. 그리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끌어있는데 그러다가 이 어두컴컴하다가 이제 밝아질 때인데 요한이 딱 보더니 야, 주님이야 주님. 주님이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났는데 주님이다 하니까는 그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라는 말을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뭐합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바다로 걷어 벗고 있다가 걷어짓고 뛰어들어서 주님 반갑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정말 예전처럼 지내고 싶지만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까 면목도 없고 정말 주님 보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고개 떨구고 있고 왜? 앞에 놓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모른다고 해야 됐으니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해요. 미안하고 죽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딴 사람들은 배 타고 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베드로는 헤엄쳐 가요. 그래 봐야 또 배 타고 가는 거랑 비슷하게 도착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사람들은 배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또 끌고 그리고 와요. 베드로도 육지로 나오고 제자들도 육지로 나오고 배는 이제 그 물고기는 배에 그물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와보니까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엔 생선도 올려져 있고 떡도 있고 지금 주님이 뭘 준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선이 좀 적다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라 하니까는 생선 갖고 오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움직였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왜? 아마 고기 마지막 그물 던진 사람도 베드로였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은 고기고 주님이 원한다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일어나. 왜? 거기 있는 12 제자 중에서 주님한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제일 미안해. 왜 딴 사람들은 배반하고 도망하기만 했지만 자기는 주님을 부인을 3차례나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회사가요. 완전히 회사가 망해가다가 새로 마지막으로 한번 볼펜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볼펜 해가지고도 실패하면 우리 망한다 하면서 이 볼펜 하나 만들면서 볼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153. 이 물고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잡은 물고기 153을 딱 찍어놨는데 그게 완전히 대박을 쳐가지고 회사를 살리고 정말 지금도 저도 뭐 가만히 어쩌다가 쓰는 거 보면 1호선 볼펜을 쓸 때가 있어요. 수십 년 나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인기 있는 그냥 그 볼펜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53 식당도 153을 많이 붙여놓고 그래서 어디나 153부터 했으면 저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데인가 보다. 그런데요. 이 많이 끌고 왔어요. 그래 갖다 주니까는 예수님이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누가 차렸습니까? 예수님이 차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발도 씻어 주시더니만 그리고는 지금은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요? 못된 제자요. 양심도 없고 약하고 비겁하고 또 못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제자들 꼴보기 싫다 하지 않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또 더군다나 주님이 그 하신 말씀 생각하고 회개하고 산기도 갖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낙심해가지고 물고기나 잡는다고 그러면서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이고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고 피곤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 아침을 준비해서 떡도 구워놓고 또 숯불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도 구워놓고 그리고는 더 많이 주려고 이제 잡은 고기도 갖고 오라 하시고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조반을 먹어라. 와서 먹어라. 예수님 차례 상으로 와가지고 이리 와서 먹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차려드렸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우리가 무슨 염치로 거기 가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 먹을 수 있는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전부 다 고개 떨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먹기 싫으면 관두고 그렇게 안 해요. 일어나셔가지고 떡을 가지고 또 하나씩 나눠줘요. 와서 먹으래서 안 먹으니까 그럼 내가 갖다 주지 뭐 하고 갖다 줘요. 그러더니 다 갖다 주고 나더니 생선도 또 잘 노리노리 잘 구워진 그 생선도 또 하나씩 다 갖다 줘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가 만난 3번째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만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보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모델이고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것만 옳은 게 아니라 대접해 주는 게 옳아요. 주님이 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줘라.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면 해준 것만큼 내가 해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떤 거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보통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6을 씁니다. 6. 육수는 사람의 수예요. 6.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수예요.
그 다음 육수 말고 무슨 수가 있냐면 육육육수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 수입니까? 마귀수요. 마귀수는 상대방이 나한테 줬어도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줬어도 안 줄 뿐 아니라 내게 필요하면 상대방이 안 주는 것도 빼앗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잘했어도 나는 악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육육육수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욕심과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 상대방을 이용하고 해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마귀수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수, 육수를 쓰면서 주거니 받거니 살고, 또 마귀수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수는 칠수예요. 하나님의 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준 게 없어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상대방이 한 거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에게 선대하고 그를 좋게 하는 게 이게 칠수예요. 칠수. 이렇게 칠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아, 왜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래도요, 칠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어이구, 넌 나 닮았구나. 그래, 나 닮았으니 좋다. 그리고 내가 줄게, 내가. 딴 사람이 너한테 안 줘도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누가 넘치도록 남아있냐 하면은 칠수를 쓰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요. 사울이라는 왕은 666의 마귀수를 썼어요. 다윗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나라를 건져줬어요. 골리앗을 해쳐서 위기에서 구원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됩니까?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려서 번뇌하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악기로 찬양을 연주하며 자기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런 다윗을 자기에게 혹 위해가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육육육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고 망했어요.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그런 그 못된 사울을 대할 때 하나님 답답해요. 죽겠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막 이랬지만,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는 선대했어요. 손 머리카락 하나도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딴 사람 해치는 것도 못 해치게 막았어요.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죽으니까는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들에게 상을 줬어요. 원수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칠수를 세고 살아야 돼요. 칠수. 인간수로 살면 그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요. 그 사람에게 넘겨둘 몫이고, 내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걸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내가 3년이나 내가 그런 곤란을 취했는데 함께 와가지고 내가 나무를 지고 구당하고 자빠지면 좀 와서 일으켜 세우기라도 하고, 좀 물도 좀 주기도 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좀 그런 용기도 있어야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니들이 사람이냐, 사람? 그리고 베드로, 넌 진짜 넌 못돼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뭐 나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지. 다 버려 너 안 버린다 그러더니 날 갖다 그렇게 앞에 세워놓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 아이고 내가 니네들을 제자라고 키운 내가 참 미쳤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 입장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할까. 그리고 그 짓을 해놓고 너희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주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책망도 안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때가 되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달라질 거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오히려 그런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먹으라 그래요. 아니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면 얼른 와서 먹어야지. 또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님이 갖다 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니 참 그런 제자들도 답답하고 그런 주님도 답답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며 살아요. 어떻게 대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것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한 것처럼 대하세요. 제자들이 잘못하고 부족했어도 그래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위에 그 바다에 빠지고 물 속에 있었으니까는 얼마나 춥겠니? 여기 불 펴놨으니 따뜻한 데 와서 불 쬐라. 그리고 너희들 밤새 물고기도 못 잡고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겠니? 여기 와서 떡 먹어라. 여기 물고기도 먹고 힘 좀 내라. 오늘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로 살며 행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을 배워놓았지만은 배운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를 쓰고 살고 심지어는 마귀 수를 쓰면서 살 때도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